네, 오전 강의에 이어서 이제 구속사가 지금 11권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2권에 해당하는 야곱의 노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은 그 야곱의 일생을 생애를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2권에서는 7기로 나누어서 17노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도가 있는데 야곱의 그 노정이 나와 있죠. 그 야곱의 노정을 7기로 나누어서 17노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각 노정을 통해서 이 야곱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물론 성경의 인물이 다 중요하지만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이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것이 야곱 때 와서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돼서 우리가 그 야곱의 노정은 옛날 4,000년 전의 야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오늘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야곱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가를 야곱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7노정인데 먼저 우리가 그 7기를 나눠 보게 되면은요. 제1기는 야곱의 나이가 1살부터 76세까지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1기. 장소로는 부엘라헬로이. 부엘라헬로이. 두 번째로는 그랄이고 세 번째가 부엘세바죠. 그래서 야곱의 고향이 부엘라헬로이예요. 이제 성경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1기에 해당하는 세 노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2기는 야곱의 나이가 76세에서 96세 사이에 있었던 그런 노정이죠. 여기는 베델 그리고 밧단 아람이 되죠. 밧단 아람. 그다음에 제3기는 야곱의 나이 96세에서 106세 사이에 있었던 노정인데 길르앗 산지. 두 번째는 마하나임. 세 번째는 브니엘이죠. 요 브니엘은 지명으로 하면은 약복강이죠. 약복강. 그 다음에 숫꽃, 세겜. 이렇게 제3기에는 5지명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기는 이제 제4기는 야곱의 나이 106세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때의 베델이죠. 베델,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에델망대, 그 다음에 제5기, 제5기는 야곱의 나이 106세에서 130세. 이때 헤브론, 그 다음에 부엘세바. 그 다음에 제6기는 야곱의 나이 130에서 147세 때 있었던 그런 노정이고 여기는 애굽이 되죠.
그다음에 제7기는 이제 야곱의 장래 행렬이 되겠어요. 야곱의 장래 행렬. 이렇게 해서 야곱의 노정을 7기로 나누어서 17노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제1기에 해당하는 한 살부터 태어나서 76세까지 있었던 요 1기 브엘라엘로이 그랄 브엘세바가 요 나이 때 있었던 일이다. 그 다음에 2기는 이제 밧다나람, 즉 외갓집으로 가서 외갓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한 기간이죠. 종살이한 기간. 그 다음에 이제 3기는 이제 외갓집에서 그 종살이 기간이 끝나고 귀향하는 노정이죠.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노정, 귀향하는 노정. 그다음에 제 4기는 이제 귀향하다가 귀향길에서 있었던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노정이 되겠고, 제 5기는 요때 이제 요셉을 잊어버리고 아주 정말 내가 음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야곱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예, 그때의 기간이고, 제 6기는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초청장을 보내서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정말 평생 그렇게 아주 그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 보응을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시듯이 국무총리 아버지로서 아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17년간의 기간인데, 그렇다고 뭐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은 그 17년 동안에 신앙 전수, 언약 전수를 해서 혼신을 다해가지고 언약 전수를 한 그런 기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7기는 야곱의 노정인데, 야곱이 국무총리 아버지로 죽었기 때문에 왕의 버금가는 예우를 갖춰서 장례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2권에 보시면은 야곱의 아마 장례 행렬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걸어가면은요, 아무리 늦게 걸어도 3일이면 갈 수 있어요. 3일이면은. 그런데 그 걸어간 노정을 보게 되면 출애굽 노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출애굽 노정하고 거의 비슷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게끔 이 장례 행렬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예. 그리고 요셉은 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해골이 올라갔지만,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 장례 행렬 때 가나안 땅 구석구석 자기가 앞으로 기업으로 받을 땅까지, 또 자기 엄마가 죽었던 곳, 또 아버지가 약복강가에서 그냥 그 씨름할 때 그 모습, 그걸 기억하고 다 돌아봤어요, 야곱이. 예. 그래서 야곱의 장례의 그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어요. 몇 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장례 행렬만 그것만 공부해도 한 1시간 반은 강의를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오늘은 어떻게 야곱이 이때 76세까지 여기서 살았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노정을 다 공부하시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 공부하기 전에 구속사라는 것은 사자가 역사사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연대적으로 배열해 놓는 거거든요. 연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아 홍수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 하지만은 그때가 주전 몇 년인지 성경에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연도하고 우리가 쓰는 현재의 연도하고를 매치시킬 수 있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사람의 출생 연도, 사망 연도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아셔야지만 어떻게 야곱의
76세까지 그 브엘세바에서 살았는가? 요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열왕기상 6장 1절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때가 몇 년째다. 주전 몇 년이다.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열왕기상 6장 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찾으셔가지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은요, 구약성경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연도, 여기에는 세상 연도도 나오고 성경 연도도 나와요. 성경 연도는 출애굽 연도가 나오죠. 성경 연도는 출애굽 480년째다. 그랬죠? 출애굽 480년. 근데 그 출애굽 480년이 주전 몇 년이라는 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솔로몬 왕이 즉위한 연도가 나오죠.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통일 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세 번째 왕인데 그 나라의 통일 왕국 때 세 번째 왕이기 때문에 역사책에 우리나라 통일 왕국 시대 때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즉위를 했습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즉위 연도가 주전 970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즉위한 지 4년째 2월 달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전 연도는 4년이 지나서 2월 달부터 성전 건축을 하는데 4년이 지난 것을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주전 연도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연도는 연도가 지나갈수록 빼가지고 0년이 되고 그 다음에 주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다 4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은 주전 966년 2월 달부터 짓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주전 966년 2월부터 건축하기 시작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연도를 이제 주전 연도로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연도하고 매치를 시켜보면은요. 자, 지금 이 성경에서 966년도에 2월 달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랬죠? 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때로부터 48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대요? 요 성전 건축으로부터 480년 전에 전에 뭔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죠? 출애굽이 있었다 그랬죠? 출애굽. 그러면은 966에서 470년 앞으로 보내는데 지금 요것은 966년에서 480년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전 일이니까. 더해줘야죠? 더해줘야죠. 처음에 이 구속사 공부를 하면 이 개념이 안 서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480년이 지났다 그러면 우리는 더해줘야 되거든, 주전 연도는. 근데 이건 이건 주전 연도기 때문에
빼줘야, 앞으로, 앞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해줘야죠. 그래서 더 했더니 출애굽 연도를 알 수가 있은 거예요.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이구나. 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연도가 주전 1446년 민수기 33장 2절을 보면은 1월 15일 날. 예, 민수기 33장에 2절에 그랬죠. 1월 15일 날 출애굽했다고. 날짜가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 연도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연도가 성경의 기준 연도예요. 이 출애굽 연도가 성경의 기준 연도. 그래서 이 출애굽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의 사건과 후의 사건의 모든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많은 사건을 알고 있어도 연도 배열을 못하면은 막 그냥 혼돈나죠. 예. 근데 연도를 알면은 그 역사적 사실이 딱 배열이 되면서 모든 게 한눈에 딱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의 정확한 연도가 있어요. 그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연도를 알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려고 했는가가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주전 1446년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냐 하면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그러면은 이 애굽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는데 이 1446년에서 애굽 종살이한 430년을 더하면은 애굽에 들어간 연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애굽에 들어간 연도.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예, 40절, 41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에서부터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예. 애굽에 들어간 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46년에다 430년을 더하니까 애굽에 들어간 연도는 1876년이 되는 거죠. 예. 1876년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70 가족을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야곱이 70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연도가 1876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876년에 이제 애굽에 들어갈 때 국무총리 아버지가 왔으니까 왕한테 인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야곱을 이끌고 바로왕한테 갔더니 바로왕이 아이고 춘부장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하고 그때 애굽에 들어간 야곱이 130세였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1876년 애굽 들어갈 때에서 야곱 나이 130을 더하면은 야곱의 출생 연도가 되겠죠. 그죠? 야곱이 몇 살에 태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야곱의 출생 연도는 몇 년 되겠어요? 야곱의 출생은 2006년이 되는 거죠. 주전 2006년에 야곱이 태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주전 2006년에 출생을 했는데 야곱의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잖아요. 자, 그거를 먼저 보시겠어요. 창세기 47장
예, 창세기 47장 8절 9절. 예. 8절 9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세월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다 그랬죠. 예. 130세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의 출생 연도는 주전 2006년이다 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예.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낳았냐 하면은 60세에 낳았어요. 60세. 그러면은 야곱의 나이에다가 60을 더하면은 이삭의 출생 연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삭의 출생 연도는 몇 년이 되겠어요? 2066년. 예. 2066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주전 2066년에 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은, 요거를 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죠. 자, 출애굽 창세기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예, 창세기 25장 26절. 창세기 25장 26절을 보시면은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죠. 예,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는 이삭의 출생 연도는 2066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출생 연도에다가 100을 더하니까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는 주전 2166년이 되는 거예요. 2166년. 제가 이거 뭐 꿈꿨다 계시받았다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예.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공부는요, 이게 무슨 꿈꿨다 계시받았다가 아니라 성경의 정확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 보는 그 각도가 아직 단면도 제대로 못 봐요. 그잖아요.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선과 선이 연결돼서 면이 되고, 면이 연결돼서 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깊이 보면은 이런 연도가 보이는 거예요. 연도가 보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무슨 뭐 꿈꿨다, 계시받았다, 병 나았다. 그냥 뭐 번쩍 뜨끔 이거요. 기독교는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연도를 분명히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노정을 어떻게 야곱이 76세 외갓집으로 도망갔다는 걸 뭘로 근거로 하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아담의 창조 연도, 홍수가 난 연도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기독교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 입학원서라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졸업장이에요. 입학원서만 가지고 졸업하려면 안 돼요.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근데 그 알다는 기노스코는요, 남녀가 동침할 때 빨가벗고 하듯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제1기에서 야곱의 제1기 노종에서 야곱이 제1기는 부엘라헬로라 그랬죠. 부엘라헬로이. 이 부엘라헬로이가 야곱의 고향이에요. 고향. 여기서 태어났어요. 야곱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랄, 그 다음에 부엘세바인데, 우리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이 한 산에서 번제로 바쳤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성화에 보면은 뭐 조그만 청소년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요, 청년이었어요. 청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고 이제 번제로 드리러 떠날 때에 두 종이 장작을 졌어요. 두 종이 장작을 지고 가던 것이 이제 하나님 지시한 산 밑에서 그 두 종의 장작을 묶어가지고 이삭 혼자 졌어요. 혼자 지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삭이 청소년이겠어요? 청년이겠어요? 청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 그 나무를 혼자 지고 올라갈 정도로 장성한 때였어요. 근데 그 제사에서 이제 이삭 대신에 양이 죽었잖아요. 내려와서 아브라함은 종하고 부엘세바로 가고 이삭은 자기가 살던 부엘라 엘로이로 왔어요.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삭이 부엘라 엘로이로 왔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자, 거기 창세기 22장 19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이건 이제 제사를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삭이 같이 부엘세바로 갔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 24장을 보시면은요, 24장을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24장 보면 이삭이 이제 장가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이 장가갈 때에 거기 24장 62절을 보시면 이삭이 부엘라엘로이에서 부엘세바로 온 거예요. 거기 62절에 그랬죠. 때에 이삭이 부엘라엘로이에서 왔으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삭은 부엘라엘로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67절을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게 그때 당시 풍습이죠. 엄마의 장막에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삭은 또 다시 부엘라엘로이로 갔어요. 거기 25장 11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엘로이 근처에 거했더라 그랬죠. 예, 여기 있으면서 야곱을 낳은 거예요. 예, 이게 야곱이 부엘라엘로에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6장에서 그랄로 가죠.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거하라 해서 그랄 거하면서 그해 100배 결실을 거두었다 그랬죠. 흉년인데 그때 100배 결실을 거둔 장소가 그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엘세바로 이사를 해서 여기 아버지가 살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이 야곱이 제1기는 신앙으로 전수를 받는 기간이었어요. 신앙 전수 기간, 언약 전수 기간. 이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76년 동안 언약을 전수받고 신앙을 전수받는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곱이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었을까? 예. 왜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서 배고픈 틈을 타서 형한테 장자권을 샀을까? 예. 장자권과 축복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야곱이 그 장자권 축복권만 안 뺏어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 안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권 축복권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가? 그것은요, 리브가로부터 야곱의 신앙 전수를 받은 거예요. 예. 이삭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잖아요. 20년 동안. 네,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127세 때 죽었어요. 사라가. 그러면 이 사라가 127세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10년 연상이었으니까 137세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새장가를 들었어요. 그두라라는 여자한테 새장가를 들었어요. 창세기 25장 보면은.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 25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137세에 사라가 죽었는데 몇 살에 또 철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후처를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새장가를 가져 아들을 6을 그냥 무 뽑듯이 막 낳는 거예요. 아들 6을. 거기 2절에 보면 6 이름 다 나오잖아요. 어? 그런데 진작 아들 이삭은 결혼을 했는데 애가 20년 동안 없는 거야. 아버지는 새장가 들어가지고 6명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리브가가 얼마나 열받아요. 새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그냥 아들을 6을 그냥 낮에 끼는데 자기는 새파란 며느리가 돼가지고 지금 아들을 하나도 못 낳잖아요. 이삭이 열받아가지고 하루는 여보, 나도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나를 어떡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주신 거예요. 나한테 주셨는데 배가 불렀는데 이거 뭔 일이야. 세상에 뱃속에서 막 권투시합이 벌어진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리브가가 걱정이 되니까 이게 뭔 일이야 세상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네 뱃속에 두 나라가 있구나. 큰 자는 적은 자를 섬길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리브가가 입을 딱 닫은 거예요. 그 얘기를 신랑한테도 안 했어요. 자, 거기 25장 보세요. 예, 25장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리브가가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삭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을 주워가지고 에서를 이뻐했어요. 아이고 네가 우리 장자지. 아이고 이렇게 그냥 남자답고 네가 최고다 그랬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리브가가 야곱한테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겨야 된다면 이 집의 장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본인의 협조가 있어야지 바꾸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야곱한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엄마가 니들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응? 너네 입 다물고 엄마가 시킨 대로 알았지? 응.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야곱은요, 어떻게 내가 장자가 될까? 응? 이건 뭐 발을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1초도 간격이 없어요. 1초도 간격 없이 그냥 둘째로 나온 거야. 응.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그러고 있다가, 자, 보세요. 이 야곱이 아브라함하고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야곱하고, 아브라함하고.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75세예요. 그죠? 예. 근데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때 몇 살이겠어요? 15살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서 거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15살까지 아브라함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 집안의 장자가 저 에서인데 이놈의 손자는 신앙을 좀 전수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은 전통을 메고 그냥 사냥한다고 들로 산으로 돌아치니까. 근데 야곱은 종용한지라, 이 종용한지라의 이 탐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이 뭐 종용한지라 이거는 뭐 소심하고 이게 아니에요. 완벽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야곱은 도덕적으로 하는 모든 면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이 집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전수를 할 수밖에. 예. 이삭한테 전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서는 콧배기를 못 봐.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데다가 엄마가 또 이 얘기를 해주네. 네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형이 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엄마에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전통 아침도 안 먹고 사냥하러 나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거리고 오는 에서한테 이거 팥죽 주면은 그럼 나 장자권 놔달라고. 이게 에서는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나발이고 너 다 가지라 이러고는 이 장자권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속으로 아멘 하고 가로챈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 둘이 있는데 적은 아들이 과자가 있으니까 큰 아들이 그거 뺏어 먹으려고 나 좀 줘. 그럼 내가 홍화하고 홍화가 동생해. 알았어, 네가 홍화해. 그리고 과자 먹는데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 아, 우리 집에 장자하고 차자가 바뀌었구나. 동사무소 가가지고 바꿔야지. 이럴 부모가 누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바꿔놨어. 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을 때가 몇 살쯤 됐는가? 네.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을 때 몇 살쯤 됐는가? 그것이 뭐 몇 살이다고는 안 나와 있는데 장자권 뺏은 것이 창세기 25장에서 뺏었거든요. 네. 창세기 25장 보시면은 거기 32절 보시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죠. 예. 그리고 이거 얼떨결에 팔은 에서가 나중에 배부르고 나니까 꺽하더니 가만 있어봐. 내가 그냥 장자권을 판다라는데 아이 내가 배고픈 김에 그랬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2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통곡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뭐 에서가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파는 것은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하나 아내가 제가 청년을 담당할 때 전사님 제가 지금 월급을 70만 원을 받는데요. 120만 원 주는데 테니까 오라 해서 안 갔어요. 그래서 야, 왜 안 갔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주의를 못 지켜요. 그래서 내가 안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너 잘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120만 원 준다고 오라 할 때 아이고 주일이고 나발이고 그냥 돈 있어야 된다고 홀딱 갔으면은 그 장자권 팔아버리는 거죠. 그 장자권은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우리가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영적 축복을 갖다가 경홀히 여긴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조차 안 돼. 나중에 통곡을 해도 안 했잖아, 못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매사에 정말 하나님 두렵게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이 장자권을 뭐 몇 살에 팥죽 주고 샀다 이건 없는데 25장에 이렇게 장자를 뺏었는데 26장에 보면은요, 쌍둥이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40세였다는 거예요. 예. 쌍둥이 에서가 장가를 갔어요. 26장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장자권 뺏을 때가 40쯤 됐다는 거죠. 40.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야곱이 1세부터 76세까지 부모 밑에서 신앙 전수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40세의 장자권을 뺏었으면은 76세에 76세까지 이 야곱이 장자권 뺏고도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조차 안 줬어. 그럼 에서가 그 뒤로 야곱을 볼 때 어떻게 보겠냐고. 예. 저것이 말이야, 내 배고픈 틈을 타가지고, 지가 내 장자를 뺏었어. 저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이를 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으로부터의 그런 그 핍박을 받으면서 36년을 견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오늘날 이삭이 에서를 부르더니 이삭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뱃속에서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는 거 이삭이 몰랐으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냥 축복을 해주겠다. 이거를 이제 리브가가 들었네. 예? 그랬더니 리브가가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야 오늘이 디데이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이 아주 맛있게 생긴 염소를 가지고 오고 엄마 시킨 대로 해라 했더니 야곱이 어머니 그러다가 복음 고소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주는 애미한테 돌리고 너는 내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는 이 염소토를 갖다가 변장을 하고 이러고는 이제 별미를 만들어 가져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때가 그러고 도망갔으니까 그때가 76세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가서 아버지한테 딥다 축복을 다 있는 대로 받았어. 예. 그래서 덜렁덜렁 에서가 와보니까 벌써 먹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게 야곱이야.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넌 내 소리 죽을 줄 알아라. 그걸 또 리브가가 들었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그냥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또 이 꾀를 내가지고 내가 큰아들이 가나안 땅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소망이 없는데 야곱까지 그러면 나는 못 산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외가 친정으로 빼돌린 거죠. 예. 그러면은 자 거기 보세요. 29장 죄송합니다. 27장이네요. 27장. 예, 27장 41절을 보시면은요. 41절을 보시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그랬죠. 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 가 있으라고.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 엄마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지금 이 에서가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 곡할 때가 가까웠대. 그러면은 이삭이 막 눈이 안 보여가지고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모르고 막 축복다 그랬잖아요. 그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야곱이 외갓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는데도 이삭이 살아있어. 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이. 그런데 이때가 몇 살이었냐 하면은 야곱이 지금 이렇게 에서가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운 한 때가 언제냐면 아까 야곱이 76세 때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죠?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6세였어요. 136세. 예. 그러니까는 180세까지 살았는데 지금 136세인데 순간 너무 하나님께서 아프게 만드는 거야. 왜? 야곱을 이제 보낼 때가 됐어. 그러니까 순간 이 이삭이 막 눈도 안 보이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 예. 그랬는데 야곱이 떠난 다음에 멀쩡히 살아나가지고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 하도 왔는데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깜짝 쇼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로 외갓집으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야곱이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렸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곱이 엄마로부터, 야곱은요 신앙 전수를 할아버지와 엄마로부터 받았어요. 사실 이삭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분량을 보더라도 이삭은 온전히 이삭만의 기사는 창세기 27장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참 엄마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야곱은 우리가 뭐 발뒤꿈치를 잡았다, 도둑놈이다,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그 뉘앙스의 이름, 야곱의 뜻이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받게 되죠. 그 모든 그 노정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릇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름 이기는 자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걸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우리가 이런 야곱의 노정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영생이에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권사님이 남편하고 8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독일로 출장 간 5년 외에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아이고 아줌마 남편이 간첩이래. 그러면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멀쩡한 남의 남편을 간첩이래? 뭔 소리야? 근데 집에 남편이 5년 동안 독일에 가 있은 적 있었지? 그때 고섭장했대. 그러면은 믿겠어요? 의심이 들겠어요? 의심이 드는 거야. 왜? 그 기간은 모르거든. 뭔지 있는데 모르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뭐냐? 믿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근데 8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냥 8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 하루라도 맡아준 적이 없었어. 근데 간첩을 하면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아니 우리 남편이 간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뭐 별 변명을 해도 우리 남편은 80년 동안 나하고 하룻밤도 다른 방에서 자본 적도 없다고. 뭐 아무리 와서 누가 뭔지를 한들 그게 들리겠냐고요. 찰떡같이 믿지.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앞으로 정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웠고 깨달아서 나를 좀 믿어라 주신 이 교과서 성경을 우리가 구석구석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구석구석 잘 믿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은 헷가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야곱이 이 76세까지 그러면 76세에 도망갔다는 게 어떻게 아느냐? 예. 자,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요 신학교 4년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신학교가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이때 76세라는 계산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요,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네 나이 몇이냐 이렇게 130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때, 이때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나이가 130세 때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 이 요셉이 그때 몇 살이었냐면은요, 자, 창세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몇 살에 국무총리가 됐죠?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죠.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것이 30세에 됐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31장, 30. 32장 1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그 길을 행하더니 하나님의 이게 아닌데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이제 그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한 말씀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요셉의 사건이에요. 37장이네요. 죄송합니다.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17세에 그랬죠. 요셉이 17세에 이때 애굽으로 팔려갔거든요. 팔려가서 30세에 이제 이 총리가 되죠. 41장을 보시면은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죠. 30장 46장에 42장 6장 42장 46절에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니라 했어요. 자, 이 총리가 될 때에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45장 보시면은요, 45장 보시면은 아버지를 내려오라고 초청을 하면서 6절을 보시면 이 땅에 흉년 동안 2년의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도 기억 못하였고 그랬죠. 요셉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게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오시라고. 이 땅에 흉년이 2년이 들었는데 아직 5년은 남았다고. 이게 이때가 뭐냐,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이 130세 때에 요셉이 30세의 국무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이 지나갔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 지나고 3년 차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럼 요셉의 몇 살에 아버지를 만났겠어요? 40세에 만난 거죠. 요셉 40살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냐면은 90세에 낳았다는 소리야. 그죠? 야곱이 요셉을 90세에 낳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외갓집에 와가지고 둘째 딸 라헬을 보니까 너무 이뻐. 그러니까는 외삼촌한테 라헬을 나한테 주면 내가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76세에 외갓집으로 와가지고 7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고 장가를 들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그러니까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동네는 언니를 제끼고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단다. 네가 7일을 하면은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채우라 그랬죠. 어쨌거나 하여간 7년을 하고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83세에 장가를 간 거죠. 83세에 장가를 들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83세에 장가를 들어서 요셉을 90세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83세부터 90세 사이에 애를 12명을 낳은 거예요. 왜? 내 여자가 낮에 꼈으니까. 안방, 사랑방, 건너방에서 그냥 난리야. 응애, 응애. 이러면서. 아들 11명하고 딸 하나를 낳았잖아요. 응? 그리고 내 여자가 그냥 서로 막 그냥 경합을 하는 거야. 예. 그러고 보니까요, 야곱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비리비리한 남자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83세부터 90세까지 12알을 낳겠어요. 네. 네, 그렇죠. 아니, 내 여자가 낳았으니까. 마늘, 부인이 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도를 계산하면요,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꿈꿨대 계시받았다 안 하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야곱이 이 7년 종살이하고 또 7년을 했잖아요. 또 7년을 종살이 한 때에 이때가 90세에서 14를 빼니까 7년 돼서 14를 빼니까 76세 때 외갓집에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76세 때 외갓집으로 도망을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은 40살에 장가를 가가지고 그냥 애를 낳고 그냥 깨가 볶아 그냥 들깨도 볶고 참깨도 볶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76세까지 살다가 83세에 장가를 간 거예요. 그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혼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10번 하시면은 결혼에 대해서는 8번, 9번을 하셔요. 절대적으로 이방 여자가 결혼하지 말아라. 왜? 성경 보니까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는데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북쪽에 먼저 들어오고 남쪽에 그 딸 아달랴가 들어오면서 남조 북조가 다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집은 드는 자가 잘 돼야, 드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 예. 누가 제일 잘 들으냐?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뭐 인물 보고 학벌 보고 집안 보고, 예. 그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훅길이 안 좋아요. 예. 제일 먼저 믿음을 봐야 돼. 제일 먼저 믿음. 믿음 좋은 여자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 좀 인물도 빠지고 학벌도 빠지더라도요, 믿음 좋은 여자를 드려야 돼. 그래야지 그 집안이 피는 집안이에요. 예. 저는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여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 리브가를 왜 좋아하느냐면요, 이 여자는요 진짜 멋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저기 이제 바다나람 자기 동생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이제 색식감을 구해오라는데, 엘리에셀이 그냥 뭐 부자니까 은금을 싣고 갔어요. 갔는데 이거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지 우리 도련님 색실 어디 가서 찾아. 이거 뭐 옛날에 무슨 카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곳이 우물가죠. 우물가에 가서 하나님, 우리 도련님 색식감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다가 어떤 처자가 물 길러 오면은 여보게 처자 나한테 물 좀 주게.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저 낙타들한테도 먹일게요. 이런 여자가 나타나면은 우리 도련님 색식감인 줄 알겠다고 기도라고 아멘 하고 눈을 뜨는데
리브가가 물동이로 이고 온 거예요. 일단은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이 엘리에셀이 여보게 처자 나한테 물 좀 주겠는가 그랬더니 네 하더니 두레바 가서 물을 주면서 내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먹이겠나이다 그랬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 엘리에셀이요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10마리를. 근데 이 낙타가 또 두레박 한 개만 먹냐고. 그 중동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우물이 깊어요. 근데 그 10마리한테 낑낑거리면서 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 다 먹이는 거야. 그때 당시 미인은요 통통한 여자가 미인이에요. 지금은 삐짝 말린 사람들이지만. 그래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안 도와주고 가만히 본 거야. 그랬더니 그냥 10마리를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코골이 귀걸이 이게 주면서 네 집 딸인고 했더니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 동생네 집안이네. 예. 그래서 이 리브가가 요즘 여자 같으면 아마 사람도 안 줄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저렇게 목마른데 말 못하는 짐승은 목이 얼마나 마르겠는가 하고 그 짐승들을 생각하는 거 신보딸이.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 대견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뚝에 굵어지든 말든 그걸 다 길러서 먹였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우리 리브가를 우리 도련님 섹시감 우리 도련님 잘생기고 우리 집안 다 부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데려가라고. 어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엘리에셀이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 일이냐고. 이 먼 거리로 왔는데 한 열흘을 묵었다 가야지. 그러니까 뭐 묵으라 간다 이러다가는 그러지 말고 본인한테 물어보자고. 그래서 리브가를 오라라. 야, 이 양반이 지금 간대는데 너는 이 양반 지금 따라갈래? 열흘 있다 갈래? 이러면 아마 이 오빠가 라반인데 라반이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한번 헤어지면 이제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겠다 할 줄 알았더니 냉큼 간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까 뒤도 안 들여다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리브가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이삭은 이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럼 이삭의 색시가 리브가라면은 우리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시집 가려고 지금 이렇게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색식감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색식감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리브가처럼. 리브가처럼 그런 정말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걸 보살필 줄 알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또 결단력이 있고 하나님 뜻이다라는 뒤도 안 들어보는 결단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은즉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려면은요 리브가 같은 그런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몸살이지 않고 교회에서 대청소한다는 그냥 걷어붙이고 그냥 이 눈치 살살 보고 몸 요리조리 그냥 빼고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눈길 한번 안 줘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냥. 그래서 아주 우리 청소하는 데는 우리 교인들이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디 6만 평이지만 휘쪽 하나 떨어진 데 없어요.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그냥 그 100개가 넘는 화장실 다 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비대 물 나올 때까지 그냥 요지를 쑤셔가면서 이러고 청소하는데 아마 다 왜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야곱이 그런 리브가에게 신앙의 전수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일기 때 부모 밑에서 신앙 전수 받은 거 가지고 남은 인생을 승리한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야곱의 노정 오늘은 1기밖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2기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이 야곱이 마지막 때 이제 이 라반이 야곱이 외갓집을 도망 나오잖아요. 자꾸 붙잡으니까. 그런데 라반이 7일을 쫓아와서 이제 내리면 야곱을 만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가서 너는 선악간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 딱 엄포를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 있게 야곱 편을 들어주셨던 것은 야곱이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요만큼도 불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야곱 편을 들은 거예요. 만약에 자, 그 하나만 읽고 창세기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성적이 나오죠. 예. 자, 창세기 31장 38절부터 보시면은 이 야곱이 20년 동안 어떠한 외삼촌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게 나오는데 31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거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을 붙이 겨를도 없이 지켰나이다. 이 야곱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물려 찢기거나 짐승한테 물려가면 그냥 입 닦으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걸 다 보충해내고 다 물어내고 뭐 누가 이렇게 지키는 사람 없어도 낮에 더위 추위도를 무릅쓰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 여기서 만약에 야곱이 살금살금 거짓말하고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 척하고 그랬으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자를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지만 불의를 행하면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공부를 하면은요,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정직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믿음이 되는 거죠. 네. 저희 박윤식 목사님은 성경을 1800독을 하신 분이에요. 1800독을. 예.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근데 1800독을 하니까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다 이 연도를 다 계산해. 이것이 어떤 주성이나 어느 신학자가 말했으면요, 우리 구속사에 보면 유구한 역사 속의 세계 최초로 정리했다 나오거든요. 가만두겠냐고. 이게 무슨 최초냐, 어느 책에 있는 난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1800독 이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걸 다 보이셔서 성경을 다 풀 수 있게끔 구속사는 참고서적이에요. 참고서적.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1800번을 읽으면서 이렇게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잘 믿게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믿자고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 집에 가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예.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구속사 책 열심히 보시면서 성경 보시다가 좀 이게 이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 구속사 책을 뒤져보세요. 다 나와요. 다 풀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기만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찬종 야곱의 노정 가운데 일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지 않고 열심히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밝은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유튜브나 모든 걸 통해서 밝게 알 수 있는 시대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부지런히 주를 믿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아버지 원하시는 분량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민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국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그런 말씀의 선포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고 우리 심령에 이렇게 기쁨을 주셨사오매 아버지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가정가정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수하듯이 각 가정마다 언약 전수와 신앙 전수가 뜨겁게 일어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